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시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영혼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사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사랑한다는 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출입 기자들하고 회견이 끝난 후에 한 기자가 대통령에게 직구준 질문을 했습니다. 각하의 얼굴과 머리의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이유는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심한 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과연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전부 궁금해갖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잠시 후에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백악관에 다시 오셔서 내가 세수하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손이 닿는 부분이 얼굴이고 손으로 씻지 않는 부분이 머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기자실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실에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통령의 여유 있는 유머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여유가 없는 시대 같습니다.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 오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살기가 깝깝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권을 요즘 살펴보면 더욱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각계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선거에 등용해서 당선되게 하려고 아주 죽기 살기로 국회에서 싸움을 벌이고, 거기 모습을 보면 한치의 양보도 없고 이해나 또 마음의 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살더입니다.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멱살을 잡고 막 싸웠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싸움이 일어나서 그 차들이 다 뒤에 한 30대가 쭉 서 있는 거예요. 싸운 이유는 갑자기 뒤에서 달려와서 끼어들어서 사고 날 뻔했다는 이유입니다. 단지 사고만 날 뻔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넥타이를 맨 신사들이 싸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요즘 이런 보복 운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법도 강화하고 단속도 강화하지만 여전히 줄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하루빨리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인이 절박하고 낙심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을 보면 시인은 주위의 조소가 빗발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절망과 낙심이 밀려오는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끝을 보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찬송한다는 당당한 고백이고 노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의 환경에서 찬송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찬송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언제 왜 찬송했는가를 오늘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때이다. 이 시인이 찬송할 때는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좋을 때가 아니고 상한 마음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낙심이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이 보편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자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거기 끝부분을 보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했고 6절을 보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시인이 계속해서 나는 마음이 상한다, 낙심되고 불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나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나 기차의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만들어진 발명된 것들 사고의産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동차나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들이 사람은 절대로 하늘을 나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사람은 절대로 300km 속도로 지상 위를 달릴 수 없다 라는 생각에 붙잡혀 있었다면 오늘날 비행기나 자동차는 없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을 날 수가 없지만
사람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요즘은 공상과학이나 만화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오려면 15시간, 직항으로 하면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상층권을 통과해서 지금 연구 중인 게 비행기를 여객기가 뜨게 되면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3시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루퍼라는 것을 미국에서 개발 중인데 지금 진공관을 만들어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만든 이 기술은 여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30분이면 간답니다. 지금은 아무리 빨리 가도 5시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5시간, 6시간 가는 걸 30분이면 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연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800km 되는 곳을 관을 깔아서 이것을 5년 내에 실용화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절망, 고통, 실패, 좌절, 불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이런 것을 피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너와 싸워 이기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겁날 리가 없습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공포 자체다. 공포가 두려운 게 아니라 공포 자체가 두렵다. 브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쓴 적극적인 사고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이긴다. 즉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장이야, 나는 손들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리스톨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슬픔, 괴로움, 번민, 실패 아니면 건강, 재산, 행복, 성공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살 거냐는 겁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과 건강과 행복과 부귀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그대로 되느냐라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을 생각하고 부귀를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해도 내 뜻대로 되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